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귀로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느니이다. 주의 목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짓도자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롱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그의 선지자 미디안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같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또 이제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노래에 둘러싸여 있어요. 노래가 없는 곳이 없으며 노래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맛과 그리고 빛깔을 결정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요즘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 트로트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예, 이게 가끔 TV를 켜보게 되면 그냥 뭐 방송에서 계속 이 트로트 이 관련된 그런 방송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어느 순간서부터 정말 사람들이 국민들이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트로트 열정이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요즘 대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트로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갑자기 인기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정서를 대변해 준다는 거죠. 그 가사나 리듬이나 또 불렀던 그 시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 또 이 정서에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트로트가 유명해졌다라고 어느 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도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삶의 슬픈 빛깔이 드러나요. 이별을 노래하면 아주 씁쓸한 그런 빛깔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해서 아무 노래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좋은 노래, 밝은 노래, 희망적인 노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는 4,000년 전에 아주 특별한 노래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으로만 노래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온 몸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만이 아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인류 최대의 무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를 불렀을까? 기적을 통하여 무서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저 지긋지긋한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해방하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의 새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시대를 맞은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옛 노래를 그치게 되고 이제 감사와 희망의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노래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주제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한 새신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냥 맨날 트로트만 부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이 찬송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지난날에 불렀던 이 트로트 뭐 테이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나오더래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과감히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 입술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소극적으로 노래하던 그들이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노래의 태도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 노래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모진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이 부활은 단순히 한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대전환을 가져다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전환이 출애굽이었다면 그것도 홍해 바다의 사건이라면 신약과 인류의 대재전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합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 불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해석이 되며 그리고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높다라는 말씀,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영광스럽고도 또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쳐 넣으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대장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넘어 우리는 내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인배는 작은 시각, 즉 나와 지금 보이는 상황 안에만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사극에서도 보십시오. 벌써 대인배와 소인배는 말투도 틀리고, 대인배는 어떻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근데 소인배는 어때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벌써 목소리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나 위인 즉 대장들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 아닌 영혼을 사모하며 큰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왜요?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점점 더 넓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신앙과 믿음의 그릇이 커지며 영적인 지경도 넓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메이저 리그 팀인 LA 다저스,
제1 선발 투수.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찬호 선수도 이 LA 다저스에 가서 한동안 얼마나 이 국기 성향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는 1988년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샤이 영상, 이게 바로 뭐냐?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들에게만 주는 상이 바로 샤이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샤이 영상을 2번이나 그는 획득하게 됩니다. 메이저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가 최고의 투수이며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커쇼는 매 시즌이 끝나면 아내와 함께 저 아프리카, 잠비아 등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고아원과 학교를 지어주며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 커쇼는 인터뷰에서 어쩜 그렇게 이런 식의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쌓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딱 한마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아멘. 얼마나 겸손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면 큰 능력을 기대하게 되고 큰 꿈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의 힘과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상상하기에 더 큰 축복과 미래를 그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도전하여서 미래를 창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위대한 것은 어떤 곡조나 무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선교 대명교회는 위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다시금 선교의 열정,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위대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를 위해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돼. 아멘.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그들이 든든했겠어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소중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살아가시는 나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는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아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용사시니라. 아멘. 나를
지금도 싸워주신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의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와 우리와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승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나의 승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노래해요. 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중에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인자하심이라는 말. 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히브리 영어로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고 있느냐? 자비와 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안에는 자비와 진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또 주의 성결한 처소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은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도록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키니라? 믿음을 지키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저는요, 가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금은 보화가 떨어지고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숨을 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어떤 인격이나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희망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1346년 성탄절 저녁에 영국은 공포의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공할 전염병인 패스트의 공격을 받아 인구의 절반이 쓰러졌기 때문에
영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절망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청년 서너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거리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집거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거리로 뛰쳐나와 그 청년들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공포에 떨던 도시는 금세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에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민들은 패스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몇 사람이 시작한 희망의 노래가 영국을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새 축복과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노래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와 내 가정, 우리 사회와 교회를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을 점검하고 다듬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냔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자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앞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되 미리암과 여인들처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중에 거하시고 복과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찬송하는 인생, 참된 찬송을 하는 교회와 민족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내일의 비전과 소망과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온 몸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간발이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